우리 주일날 디도서는 한 번도 못 설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수요일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오늘 제목은 복스러운 소망과 선한 일인데요.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대회 때 특별히 VIP를 모시고 오면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모든 교회 행사는 VIP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고 이 행사를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품도 상품이지만 우리 주변에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데 망설이는 분들 한번 와봐라. 좋다, 재밌다. 이번 어느 교구 보니까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이렇게 아주 표가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 각오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복스러운 소망과 선한 일인데, 이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다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듣지 않았겠죠? 근데 이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3절부터 나오는 복음인데, 오늘은 이제 그 소망, 우리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그런 건데요. 3장 1절 2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1절 2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 네? 3장 1절인데 어디 읽었을까?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기 보면 아무도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 능력이라는 게 특별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낸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있어야 되죠. 그날 되면 이제 다 끝난다는 걸 안다는 것, 그것이 무시무시한 것.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면 어쩌면 소극적으로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다. 더구나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정부에 대하여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온유하고 다투지 말라.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디도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려고 그래요.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는 바울이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고 로마 1차 투옥 후에 석방되고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거 추정되죠. 특별히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쭉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후서가 뭐라 그랬어요?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목회서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디모데와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 바울이 이들에게 특별히 잘 목회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재미난 것은 계속해서 이런 업신여김, 전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게 있는데, 15절도 보시면 2장 15절 보십시오. 2장 15절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육자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럴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거나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할 때 이 목회자의 권위가 안 쓰는 거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때로 책망하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책망도 들으셔야 돼요. 동의하시나요? 어떤 설교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주 가혹한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레데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그레데 사람들이 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불순종하였다. 헛된 말을 한다. 속이는 자가 많다. 할례파가 득세하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한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항상 거짓말쟁이이다. 악한 짐승이다. 배만 위하여 게으름뱅이다. 서신서에 저렇게 지역 사람들을 악평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디도가 목회하는 현장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에베소 교회도 어려웠지만 이 그레데는 더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고 디도를 그레데에 보냈다는 것은 아마 둘 사이에 조금 디도는 디모데보다는 조금 더 세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섬이에요. 섬. 그레데가 섬이거든요. 섬 사람들이 원래 거칠잖아요. 죄송하지만 또 우리 섬 출신들이 많은데 그 에베소는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레데는 섬인데 특히 로마 정부와 상당히 그렇게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이 사실 받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국 이 소망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13절을 먼저 볼게요. 13절,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복스러운 소망이란 게 뭘까요? 그야말로 행복한 소망, 그렇죠? 행복한 소망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재림에 대해서 무지 많이 썼어요. 오스카 롤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스도의 재림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하였다. 네, 잠깐 멈추죠. 300번 이상 했는데 그 신약의 절수를 계산해 보면 평균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했다는 거니까 엄청나죠. 계속해서요.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이다. 3,000번.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나 된다. 그럼 몇 번이요? 4,000번. 엄청나죠. 계속해서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2번 말했다. 예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8번이나 말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이유로 교리의 중요성을 판단한다면 주의 재림은 가장 뛰어나서 어느 문제보다도 못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큰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재림에 대하여 고찰할 때 이것의 성경의 대부분이 제공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재림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불가한 거죠. 근데 잘못하면 재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길거리에 서서 예수 다시 오신다, 세상 걸 다 때려치고 그렇게 외치라는 게 아니지. 어느 산골에 희은 있고 모여 있는 것도 안 되고, 이 성경의 재림을 얘기할 때는 매번마다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재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 이제 곧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오늘 밤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그래, 이제 그 끝날 텐데 내가 하루만 더 봐줄게 이러면서 내가 한 10일만 더 봐줄게, 이제 그러면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은 우리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데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모든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하는 동기 부분과, 두 번째는 균형 잡힌 부분과, 세 번째는 위로를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때 이 동기, 우리의 모든 일을 하는 동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성경에 선하다는, 이 디도서에만 선하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잠깐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선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2장 14절에도 나오죠. 그죠? 2장 14절에 찾았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선한 일 하고 계신가요? 오늘 선한 일 좀 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어요? 선한 일이 뭘까? 좀 이따 같이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뭘까? 그 다음에 3장 1절에도 선한 일 나왔죠. 한번 이제 찾아볼 텐데요. 2장 7절 가보세요. 2장 7절. 2장 7절에 가보시면 범사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 다음에 우리 3장 8절 다시 볼까요?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네, 선한 일 또 나왔죠.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4절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긴 선한이 없죠. 좋은 일이 같은 원어가 똑같아요. 선한 일, 좋은 일이 원어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요. 이 원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선하다고 표현한 게 1장 16절 가보실래요? 1장 16절. 이 원어는 좀 다르지만 거의 같은 계통이죠. 1장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 다음에 2장 5절로 갑니다. 이 많이 쓰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2장 5절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잠깐 2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싫죠.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나라에도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길인 거죠.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센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부들부들해져야 돼. 보자기 돼야 돼. 감아떼게 돼야 돼. 그렇죠? 피차 복종하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주인은 종에게.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갖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7절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장 10절로 가볼까요? 2장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참되다는 게 똑같이 선하다는 거예요. 참되다고 번역도 하지만 선하다. 그다음에 2장 10절 했고 마지막으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3장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14절의 선한 일과 3장 1절의 선한 똑같이 한글 성경이지만 원어는 달라요. 그러나 결국 계속해서 디도는 이 짧은 성경 안에 계속 선하다는 표현을 썼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더 많죠. 선한 싸움을 싸운다. 좋은 병사로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 마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선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했지만 특별히 우리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12절 같은 맥락에서
2장 12절을 볼 거예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데 우리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오늘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다 좀 이해가 되시죠? 경건하다 그것도 어느 정도 어렵지만 이해되는데 의로움이라는 것, 우리는 의로움을 그냥 단순히 착함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의로움, 다른 말로 선함, 착한 걸 다 연결된다면 이 의로움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공공의 선. 그래서 이제 영어를 2개 가져왔는데 영어는 한번 딸짝 보여주고 한글 번역을 볼 거예요. 자, 이게 여기 영어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세상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세상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명한 성경학자 브루스 월키는 성경을 통독하고 의롭고 정의롭게 되어 간다는 것의 의미를 묵상하여 살펴보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를 볼 때 대부분은 개인적인 도덕성에 관한 것들, 배우자를 속이지 않기, 진실을 말하기,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의롭다는 말은 이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을 뜻하고 있으며 브루스 월키가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의인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배신 악인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공동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볼 때 나의 유익을 위해 이 사람들 어떻게 써먹을까? 이게 악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의인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까? 이게 성경의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의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 전적인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삶이 의인의 삶이고, 그 의인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박스를 보면 또 역시 이런 건데 제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불의함이란 능력이 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 사업을 하며 더 많은 이득을 얻고자 직원들의 급여를 적게 주는 것, 당신의 걱정에 너무 바빠서 나이 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인 죄만 짓는 사람을 악이냐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찔려요? 아니면 자부심이 생겨요? 어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그가 시작.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당신이 올바른 삶을 산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당신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주변 관계에서의 요구를 끊임없이 감지하고 인식하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롭게 산다. 그거는 뭐냐면 주변에서 그 필요하는 것을 계속 센서티브하게 아주 잘 감각적으로 느끼고 의식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남 중심. 쉽지 않죠. 이제 그런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자, 브루스 월키가 말하기를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자원을 주변 인간관계 속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악한 사람은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당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공익적인 공동의 정의로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식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면 교회가 시시하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시시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의인이니까.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습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 시간마다 고백하는 내용 아시죠?
내게 주어진 건강과 일터는 당연한 게 아니라 뭐죠? 은혜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복도 내 것이 아니라 은혜다. 그러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당연히 일부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헌금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 헌금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풍성해지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어떤 걸 원하셔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것을 욕심내는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나눌까 베풀까를 생각하는 걸 원하세요? 다 원하죠. 나만 빼고 니네들 원하는 게. 그죠? 그런 세상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12절에 보면 이 세상 정욕, 그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12절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재림 온다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재림 날짜를 기다리는 것, 주님 오시면 다 꿀밤 맞을 일이에요. 그죠? 이 재림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웃을 위해 사는 건데, 이 아까 동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이 동기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게 내 욕심만 차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만 하지 말아야 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너무 나 중심이 아니니까 너무 과로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 일에 지나쳐서 늘 지쳐있는 사람, 그거는 사실은 재림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의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그 일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다는 자체가 뭐예요? 오버하는 거잖아요. 왜 오버하는 거예요? 나를 입증하려고. 이렇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래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느끼고, 성공한다고 느끼고. 이번에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오은영 박사 하는데 그 나한일이라고 나왔대. 나한일 보셨어요? 저는 아내 때문에 한번 봤는데 나한일이라고 막 그 야인 시대에 나오고 막 했던 사람인데 그냥 정신없이 막 무슨 탄탄탄 막 가고 그랬대. 근데 자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바빠야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균형을 잡히지 못한다는 건 벌써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뭔가 중독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그걸 통해서 자기 입증하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다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자, 끝인데 좋은 끝일까요? 나쁜 끝일까요? 어때요? 우리에게는 좋은 끝이에요. 팀켈러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을 오늘 우리의 생각 행동을 내일 인터넷 유튜브에 다 하나님이 다 까발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자신만만해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오셔서 심판할 날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의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언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자기가 심판자로 오셨지만 본인을 심판한 거죠. 본인을 심판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상만 남았으니까 우린 끝날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모든 죽음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어차피 다 끝날 것이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 동안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거죠. 기회가 없는 거죠.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육신이 아픈 것도 그때가 되면 다 추억거리다.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고잔동 예배당에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 다리 아파서 올라오는 것도 천국 가서 다 추억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죠? 내가 그때 다리를 질질 끌면서 몇 번 쉬면서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죠? 지금 고난도 아픔도 이제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하루 이틀.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군대도 센 군대 갔다 오면 할 얘기 많잖아요. 제가 군대 할 얘기 없다니까. 육군본부 갔다 와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욕먹을까 봐. 사실 육군본부 가서 우리 아내를 만나고 제가 신우회장 하면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육군본부 육군중앙교회 그 군정병이 황영시 총장 조카였는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다 샀어요. 그 나는 돈이 없는데 다 샀기 때문에 빌려서 다 들었어요. 행정병이 가능했죠. 그래서 거기서 기초가래가 쌓였다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내도 만나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걸 경험했어요. 특히 장군들이 또 장교들이 윗사람을 어떻게 섬기는가.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사람도 저렇게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렇게 섬기나? 그거 보면 우리 너무 하나님을 홀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너무 홀대하는 사람 많이 있어. 막 찬양 시간에도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홀대. 설교 시간에도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기 장교들은요 이 문고리도 못 잡게 해요. 장군이 딱 열고 조용해야 돼요. 부속실에서 떠들면 안 돼. 조용해야 돼. 어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교회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제가 그 이번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야, 사람들이 저렇게 윗사람을 저렇게. 저는 장군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병이니까. 근데 장교들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거기 별 달면요 무시무시해요. 저는 별 안 무서웠어요. 뭘 모르니까. 우리는 난 제대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평생 군인 해야 되니까 얼마나 깍듯이 모시는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군대 막 센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애 낳았을 때 힘든 엄마들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시집살이 힘들게 해서 두고두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요. 그래, 얼마 있으면 끝나. 잠깐이면 끝나.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저 앞에 가서 할 말이 많지. 이러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그랬을 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일부고 그 이글의 이파리 들어봤죠. 이글의 이파리. 이글이란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파리 하나 그렸어요. 그래서 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천국 가니까 나무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꼭 완성해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꼭 끝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를 위하여 시작만 하고 주를 위하여 결심하고 주를 위하여 작은 섬김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완성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이 땅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회장 때 꼭 끝내야 돼. 내가 임원할 때 꼭 끝내야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결국 주님께서 완성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기꺼이 이 땅의 삶에서 결과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결과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 봐야 끝나는 거. 얼마 있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그냥 다 접고.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동네에서 땅 따먹기 하다가, 그죠? 땅 따먹기 하다가 얘야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옛날에 삥 가지고 막 뛰어가고 그거 해봤어요? 삥 가지고 막 그거 막 싸우고 막 오징어밥 게임하고 싸우고. 그러면 야 밥 먹어. 그러면 다 끝이야. 그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아웅다웅 해봤자 예수님 끝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그 끝을 생각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애써서 막 너무 과로하지도 마세요. 그것이 이 자기 욕심으로 하다가 그렇지. 제가 이 체육대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 교구 체육대회에서 동산교에서 1등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부끄러운 기억이 뭐냐면 막 피구 제가 막 같은 전력이면 우승할 수 있다니까요. 막 지금 막 김말년 막 소리쳐갖고 피구 우승하고 막 줄다리기 했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해요. 너무 악착같이 하니까 그만하래. 아유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때 그냥 양보할 건데. 그때 그랬어요. 아주 미쳤어요. 아주. 지나고 나면 후회할 거를. 예? 이번에 체육대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싸우지 마세요. 예? 최선을 뜨겁게 막 그냥 뭐 하는 등 마는 등 뭐 이기면 그럴 필요 없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되 싸우지는 말고 아주 기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날 때 어떨까? 그러니까 끝을 보고 가는 게 지혜잖아요. 이 길로 가면 뭐가 나올지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뻔히 가면 끝이 있다는 걸 알 때 우리 지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